신명기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본문의 내용이 모두 명령문들입니다. 요약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삼가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문들 뒤에 이어서 이렇게 하면, 이 명령대로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 기복신앙, 기복주의의 전형적인 패턴, 공식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원문에는 명령문이 하나도 없으니 말입니다. 전부 미완료 평서문들입니다. 자, 첫 절인 16절의 번역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과 NIV 같은 이런 성경들은 명령문으로 의역을 했고, 킹 제임스와 같은 성경은 원문의 취지를 살려서 평서문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시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본문의 취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천명인 거죠. 너희가 마사에서 나를 시험했는데 나는 그런 너를 다시는 시험하지 않는 자로 만들 것이다. 기어코 만들고 말 것이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자, 여기 마사, 하나님께서 왜 마사의 일을 꺼내셨을까요? 바로 그들의 정체,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 마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가서 조금 길지만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배반 사건,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죽게 되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곳, 반석에서 물을 낸 그곳을 마사 혹은 무리바로 불렀다는 거죠. 여기에 이 마사는 시험한다는 뜻이고요. 무리바는 다투었다, 싸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고 하나님과 싸운 장소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누구랑 다투었다는 것인지 본문이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으로 볼 때 하나님과 싸운 겁니다. 물 안 주면 모세도 죽여버릴 것이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하나님 당신에게도 우리는 등을 돌리고 말 겁니다. 이렇게 대든 장소입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맞서 싸운 그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야곱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이겨먹는 그 인간의 가장 깊은 그 내면의 본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 야복강의 야곱처럼 마사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물을 내놓으라는 거죠. 물을 내놓으면,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받아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심산인 거죠. 자, 이런 이스라엘 당장 싹 쓸어서 불구덩이에 던져 마땅한 자들 아닙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와 같은 뜻을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그 금소, 아론의 금소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 또 다른 사건이란 말이죠. 이때 하나님이 이들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모세의 중보 기도가 등장한 건 아니겠습니까? 볼까요? 자, 3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예수가 드려져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날 다른 방법은 없단 말입니다. 오직 중보자가 대신 죽음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거죠.
오늘 16절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나를 시험했지만 그게 바로 너희들의 정체인데 그래서 싹 쓸어버려 불구덩이에 던져야 할 그런 자들인데 중보자의 개입으로 중보자의 죽음으로 내가 너희를 살려 다시는 나를 시험하지 않는 자로 만들 것이다. 다시는 나와 맞서 싸우는 자가 되지 않도록 기어코 만들고야 말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스라엘더러 이제 나를 시험하지 마. 나와 싸우지 마. 하나님이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인간이 도달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이 지켜냅니까? 아니란 말이죠. 언제나 그 반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 죽음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면목 없는 구원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오직 은혜라는 찬송이 그 자리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다음 17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삼가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명령이죠. 그러나 원문은 명령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천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내가 말한 것을 지키는 자로 만들 것이야. 이런 취지인 겁니다. 자, 이 문장이 좀 흥미로운 문장인데요. 같은 동사가 연속해서 2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샤마르, 지키다, 붙잡다, 이 동사인데요. 문장의 첫 자리에 연속해서 2번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동사가 연속해서 반복되는 경우에 문법적으로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그래서 이 동작을 강조하는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키고 또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삼가 지킨다. 이런 취지인 거죠. 자, 이와 비슷한 문장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되었는데요. 예, 죽다라는 동사가 연속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죽고 또 죽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죽음의 동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17절은 나는 너를 반드시 지키는 자로 만들 것이다. 나의 말을 꼭 지키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꼭 붙드는 자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았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 바로 로고스지요. 그 말, 그 로고스를 너의 마음에 새기겠다. 신비에 박아놓겠다는 겁니다. 자, 이 샤마르 동사, 준수하다, 지켜 행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붙들다, 간직하다, 곁에 두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 그 로고스를 꼭 붙드는 자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로, 간직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양육의 의미란 말입니다. 예수를 받아먹는 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십자가만 붙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볼까요? 세 번째,
명령문인데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번역된 문장입니다. 빈약하기 짝이 없는 번역입니다. 명령문이 아닌 것을 명령으로 번역한 데다 단어 선택도 비참합니다. 정직하고 선량한 일. 이게 뭡니까? 정직이 아니라 의롭다, 옳다. 그러니까 의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선량한 것, 이게 아니라 좋은 것,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단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직역하면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 하나님의 눈에, 이게 문자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서의 의, 하나님 안에서의 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의, 하나님 안에 있는 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옳은 것, 하나님의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그 한 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하나님 눈 안에서의 의, 하나님 눈 안에서의 선, 이것을 행하라. 무엇을 뜻하는 거겠어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해라.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혹은 그를 받으라. 그를 간직해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명령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붙드는 자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자리로 끌어가시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명령이나 당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대로 이렇게 해다오 저렇게 해다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것이야. 나의 의와 나의 선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끌고 갈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을 담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 일어날 일이 뭡니까? 그 다음 내용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 당신의 의와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서 그렇게 서게 되면 일어날 일, 그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이게 마지막 내용인데요.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내가 복을 받는다? 좀 의역인데요. 원문에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잘 될 것이다. 좋게 될 것이다. 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타브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언약의 단어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적인 관계를 담고 있는 밀접한 의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선택은 절묘합니다. 물론 우리 성경 번역이 이런 언약적인 그 깊은 의미를 살펴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 같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은 단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끌어다 놓는 그 자리, 즉 당신의 의이고 당신의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복의 진정한 의미가 이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 동거, 그 연합의 상태가 바로 복 아닙니까? 성경은 다른 복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거, 그분과의 동행을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은 없어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지금 차례로 읽어오면서 확인하고 있는 바가 이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늘의 현실, 그 복을 말하기 위해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이 땅의 경험들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걸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번영과 장수, 구약에서 복을 대변하는 단어들인데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성경 해석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 번영과 장수,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과연 계속적으로 이 번영과 장수를 유지합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번영과 장수 같은 이 땅에서의 그 인간이 경험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늘의 현실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하늘의 현실, 그 진짜 복을 알려주기 위해서 땅의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 이 땅에서의 경험이 아니면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번영과 장수 같은 것들을 끌어들여서 하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현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 그것을 알라고 가나안에서의 번영과 장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은 온데간데 없고 땅에서의 번영과 장수만 달랑 남아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렇게 땅에서 잘된 자들을,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가리켜서 복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마찬가지로 승자가 이기는 승자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을 오해한 까닭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번영과 장수는 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거, 그것만이 복입니다. 이 복에 대한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내용입니다.
네가 복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문법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결과 혹은 복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자, 가나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 내용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문자적인 그 가나안으로 읽지 말라는 주문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가나안에 대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대적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약속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멸절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맹세, 이 하나님의 맹세, 이 약속이 과연 지켜졌습니까? 가나안 원 부족이 이 땅에서 다 쫓겨났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수많은 설명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이스라엘의 책임을 묻는 쪽에서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책임 때문에 이 대적들을 멸절시키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방 신과의 타협, 그들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면만 본 겁니다.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면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을 내쫓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쫓아내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걸 이스라엘의 전적인 책임으로 돌려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면 지켜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당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치시든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좀 더 힘을 더 불어넣어서 맹세하신 대로 다 진멸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시작이 됐지만 결국은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말을 지키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아니 그렇게 하여야만 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의도적으로 시건하신 것이다. 왜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이 아니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 땅 이야기가 아니야. 잘 생각해 보렴. 너희 조상들이 그 땅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려고 했다면 진즉 아브라함 때에 다 점령하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땅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그러다가 제대로 땅을 얻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보다 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그 땅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땅. 좋은 땅, 선한 땅이란 뜻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까? 아닙니다. 아름답다. 좋다. 이런 말을 붙이려면 애굽 땅이나 요단 동편이 어울립니다. 물이 있어야 풀이 나고 꽃이 있고 나무가 울창할 것 아닙니까? 가나안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황무지가 대부분인 황량한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할 수가 없어요. 천수답 농사만 가능한 땅이란 말이죠. 그럼 하늘에서 비가 어김없이 내렸냐 하면 그마저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를 읽어보세요. 기근의 연속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놓고 비를 내려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땅을 아름답다고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 6장 3절에서 이와 흡사한 표현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내용이죠. 여기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 본문의 아름다운 땅,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표현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은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땅에 풀과 나무가 없는 그런 황무지란 말입니다. 자, 이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이런 의미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의 표현인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그 원형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설정한 상징일 뿐입니다. 그림자 같은 거죠. 모든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연결되어야 맞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답지 않지만 아름답다. 젖과 꿀이 흐르지 않지만 젖과 꿀이 흐른다. 이런 표현이 사용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풍성을 담은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원자리가 마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사를 우리가 만나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흔들리는 거죠. 홍해의 감격, 또 첫 만나를 받아 먹었을 때의 그 감동, 오래가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으로 하늘 위 구름을 떠다니듯 그 구원의 감격에 기대어서 오래오래 큰 믿음 붙들고 살 것 같지만 인생의 쓴물
인생의 맞사, 인생의 무리바, 그 앞에 서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단 말이죠. 왜 그렇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인간은 본질상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믿음, 그 아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 믿음은 우리 믿음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그 아들의 믿음이란 말이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 우리더러 너희의 믿음 가지고 도달해라, 그 목표 지점까지 와라, 그렇게 쓰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마사에서 꺼내는 것도, 그리고 꺼내서 가나안에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믿음, 그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믿음으로 그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끌고 가고 있음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하신 일, 그 하나님의 열심을 찬송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양육이고 찬송입니다.